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시고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생명을 택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을 두시고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을 두시지만은, 그리고 복과 화를 두시지만은 너희는 생명을 택하여 살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흔히들 영어 알파벳 가운데서 B와 D 사이에 C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B라는 말은 태어남을 말합니다. 영어로 birth라고 합니다. 그리고 D는 죽음을 말합니다. 영어로 death를 의미합니다. 그 사이에 뭐라고요? C는요 선택입니다. 초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또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단순한 죽음이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생명과 멸망, 그리고 복과 그리고 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반복해서 신명기 30장 19절에 거듭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선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너와 내 후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했는데, 생명을 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겠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생명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과, 그리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죽음을 택하는 간수의 삶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 지르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나오라,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수입이 그리고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이상함 지키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리고 이성을 요란하게 한다,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심히 때리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선한 일 하다가, 좋은 일 하는데, 복음 전하다가 귀신을 내어 쫓아줬는데 상을 받고 칭찬받기는 그냥 도리어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합니까? 그래서 매를 맞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손과 발에 착고가 차여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요, 깊은 밤중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믿음의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역사하신 거예요. 아니, 지진이 난다고 옥문이 열립니까? 아니, 아무리 지진이 난다고 해서 쇠사슬이 착고가 풀어지느냐 말이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생명을 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실라의 생명을 택하는 삶과, 그리고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간수의 죽음을 택하는 삶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간수의 인생은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사망 사이에 죽음을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말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요, 살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지만은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에도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풀어졌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옥문이 열렸고 죄수들의 창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생각하기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법에는요, 간수가 지키던 죄인들이 도망가면 그 죄인들의 형벌을 그 간수가 다 받아야 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 벌을 자기가 혼자 다 받을 거 생각하니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마음에 두려운 마음, 감정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큰 소리로 그래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간수와 같이 편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는요,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극단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망했다, 그러고는 포기하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일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해도, 그리고 고통을 당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난도 고통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저주와 사정을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걸 생각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 그리고 낙심과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요, 낙심할 때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던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지금 죽여서, 그래서 이 고난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런데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가 아니라
말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12지파 가운데 족장들을 붙여주셨잖아요.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서 모세와 함께 사역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겠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모세의 생각은 뭐예요? 나 혼자 너무 책임이 커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결국은요, 낙심과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그리고 엘리야 850대 1이 대결을 해서 엘리야가요 결국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제단을 사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큰 비를 내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 거두어가 주세요. 여전히 엘리야의 생각에도 뭐가 문제냐 하면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8절에요, 네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사람 7,000명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음식을 공급하시고요, 그리고 그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앞으로 행할 놀라운 꿈과 비전들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결국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혼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파괴적인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간수와 같이 뭐 하려고 한다고요?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믿음의 사람은요, 그 누가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를 얻고 셈을 얻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즘요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해요. 이 우울증 환자들이요 밤에 자다가 그리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건강한 사람은 다시 잠이 드는데,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은 잠을 자지 못해요. 왜냐하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초조해지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극단적인 생각도 한답니다. 그래서 새벽 1시, 2시, 3시 이 사이가 가장 밤이 깊은 때고요, 그 잠을 자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대요. 한밤중에 자다가 잠이 깼으면요 억지로 다시 자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잠을 자다가 깼어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마음, 그리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기도가 필요하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해야 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도 하나님 뜻을 잘 깨닫지 못해. 그럼 과연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럼 뭘 봐야 돼요? 말씀 봐야죠. 성경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신기한 건요, 조금만 성경 보면 눈이 피곤하고요, 금방 졸음이 와. 그리고 다시 자. 안 잘라고 다시 잘라고 잠이 안 오는데, 잘라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데, 안 자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은요, 금방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단잠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리고 잠이 안 올 때, 그래서 억지로 자려고, 그리고 오히려 부정적인, 그리고 파괴적인, 극단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나만 혼자 남았구나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을 묻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무엇보다도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신앙은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사망 사이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생명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간수들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인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는데, 근데 바울이 만류해서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만류하는 소리를 듣고 등불을 들고 감옥으로 뛰어 들어가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벌벌 떨면서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9절 보세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죽지 말라. 그래서 생명을 살려준 것도 감사하지만은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그리고 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져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했던 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다 했던 말이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래서 그 앞에 뭐 한다고요? 무릎 꿇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선생이여,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제는 말이 바뀌었어요. 선생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설교하는데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행위들이 설교가 방해되고 예배가 방해돼요. 설교를 계속 할 수가 없네. 예배를 계속 할 수가 없네. 장로님 가만 계세요. 찍기만 하세요. 자, 찍기만 하세요.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들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똑바로 들어. 자, 네. 설교하다가 설교가 방해되면 언제나 끊겠습니다. 예배가 방해되면 언제나 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벌벌 떨면서 무릎 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바울과 실라 앞에 두려워서 떨며 무릎 꿇었던 것과 같이 이들이 언젠가는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벌벌 떨면서 와서 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이 간수는 그래도 살기 위하여서 생명의 길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요, 악한 자들은, 사망을 택하고 멸망할 자들은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해요. 예배를 방해해요.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 말을 거짓이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택한 대로 그와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래서 3, 4대에 이르러 뭐를 찾으시겠다? 그 죄값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생명의 길을 찾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믿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하면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간수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간수가 믿으면 그 집안이 식구가 다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간수가 예수 제대로 알고 바로 믿으니까 그 간수를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니까 그 사람을 인하여 그 가정의 그 자손들이 몇 대에 이르러? 자손 3, 4대에 이르러 너와 내 자식과 내 자손까지, 그래서 죄를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가 택한 그 저주대로 멸망대로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을 찾으시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삭개오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세리장이 되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물질을 끌어모았는데, 그런데 기쁨이 없어, 행복하지 못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뭐 했더라? 성경 영접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모셔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질을 위하여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말과 행동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9절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삭개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 가정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변화된 삶이에요.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감정이 바뀌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은요, 결국은 자기 자신과 그 자식들과 그 후손들까지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삶은요, 자기 자신과 자녀 손들 천대에 이르러서 생명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빌립보 성의 옷감 장사 루디아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초청해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루디아 온 집안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리고 그 가정이 이제는 간수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변화되니까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이 온 집이 구원받고 큰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진실한 믿음이요, 온 가족을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끄는가 하면 한 사람의 완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그 악행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 손들까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신앙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신앙이요? 변화된 삶요.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감정이 변화되어지고 말과 행동이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간수가 변화되어졌던 것 같이, 그래서 그 집안이 온 식구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온 가족이 자자손손이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가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온 집안 사람에게 전파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간수의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감옥에서 나오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두부를 먹어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두부를 발로 밟아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감옥에서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 나오자마자, 그래서 기름진 음식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양 보충하기 위해서 두부를 먹인대. 또 두부를 밟는 것은 다시는 내가 감옥에 가서 콩밥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서 두부를 밟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문이 열리고 이제 착고가 풀어지고 옥에서 나와서
그러면 가장 먼저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할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뭘 먼저 하느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상처 입은 몸으로요, 그리고 그 주린 배를 안고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증거하는 거예요. 간수는요,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초청해서 온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고,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 믿고 그 구원의 표로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리고 난 다음에야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요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 33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이요, 음식보다도 치료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간수는요 온 가족 불러 모아놓고 그 말씀 듣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래서 온 집안이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간수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을 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자녀 손들이 그 믿음을 본받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전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알파벳의 B와 D 사이에 뭐라고 했어요? C라고 했어요. 영어 B는요 벌써 태어남을 말하고요, D는요 데스 죽음을 말하고요, C는 그 사이에, 내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 그까지 그 사이에 언제나 선택이에요. 초이스라고 했어요. 근데 가장 올바른 선택, 너와 내 후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택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C는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자자손손이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흘러넘쳐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사느냐 죽느냐 생명과 사망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죽느냐 사느냐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뻐하고 자자손손이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의 앞길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축복이 사랑하는 자녀의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설교가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시온 성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리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쳐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하신 대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적으로 악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 피로 값지고 세우신 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 안에 오늘 하나님한테 나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와 가미시여 라와 메리야 아바바리야 가미시야디야 예수여 가미시 예수여 라와 메리야디야 마가미시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